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처음 해보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와서 첫 만남, 첫 느낌이 굉장히 목사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정말 아늑하다라는 그런 첫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만남 여전히 기억나시죠? 또 저는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데 10달 동안 뱃속에 품다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처럼 사역자라면 첫 사역지에 가서 덜덜 떨리면서 첫 설교를 했던 그때도 기억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생생한 인생에 있어서 경험들, 첫 경험들이죠. 왜냐하면 가장 인사이트를 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엑기스로 녹아있는 게 첫 장, 첫 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들아,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책임이야. 그래서 끝까지 AS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알려주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첫 표적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첫 표적이지요. 그래서 오늘 첫 표적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명기 18장에 예언된 대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들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모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모습을 보면 모세가 광야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첫 표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표적 또한 출애굽 때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행한 그 첫 표적 가운데 하나로서 물을 피로 바꾼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면 이 표적들이 가장 귀한 그릇으로 담겨져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고 그 믿음에 의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 표적을 행했다. 출애굽 때도 그들이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가 이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다시 그 요단 강가 세례 요한 집회 장소를 지나치시다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은혜 받고 거기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 또 그들이 전도한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 예수님 제자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디로 이동하신다고요? 이 유대 지역에서 어디로요? 갈릴리로. 그날로부터 사흘째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도보로 3일길 걸려 가나에 도착했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사생애를 보냈던 이 나사렛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가나에 도착하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마을에 혼인잔치는 동네 잔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된 것을 보면 아마도 가까운 친인척 사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고 라고 합니다.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보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바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약혼하고 혼인을 하는 것처럼 정혼하고 한 1년 정도 얼마간 떨어져 있다가 혼인을 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바로 먼저 신랑이 마음에 든 동네 처자가 생기면 아버지에게 졸라서 지참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점 찍어둔 처자의 집에 가서 저 신부를 제가 사랑하니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이렇게 지불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열지요. 그리고 그 잔치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면 그게 혼인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혼입니다. 그날로부터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했다라고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정혼한 상태였죠. 그리고 신랑이 신부랑 살 집을 마련하고 나서 신부를 데려와 혼인 예식을 하는 것이 유대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왜 첫 표적의 배경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그건 우연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부감을 데리러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지참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공표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혼인잔치가 일주일 정도 걸렸기에 충분한 양의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며 손님들을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물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음료였습니다. 더욱이나 이스라엘은 석회가 많아서 이 석회가 흡수된 이 물을 마시면 이 몸이 석회화돼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산성인 알코올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포도주가 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보통 물과 포도주를 3대1의 비율로 희석해서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있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약으로 써라라고 이렇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창 혼인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아차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 문제는 3절에 보니까 뭐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네, 초대한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는지 아니면 음식을 부족하게 준비했는지 혼인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망신을 당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잔치를 위한 준비에 소홀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망신, 창피, 모욕을 당할 정도로 집안 망신, 그것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잔치, 파장 분위기가 된 것이죠.
요즘 같아서야 마트에 당장 달려가면 포도주 음료를 살 수 있죠. 하지만 2000년 전 시골에서, 그것도 가나에서,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당장 그 음료를 조달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알립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단순히 예구머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떡하니? 잔치 망했네 하면서 고소해하면서 얘기했을까요? 험담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알려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문맥을 유추하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의도를 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알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요셉과 정혼했을 뿐 아직 처녀였을 때 천사에 의해서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을 임신했잖아요. 30년이 흘렀지만 자신을 찾아와서 전한 천사의 말은 아직도 생생하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니에요. 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거부했나요? 마리아의 표현을 보면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또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조마조마하며 애태우며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랍비들과 대화하며 토론하는 장면을 발견하고는 예수야 어찌 집에 따라오지 않고 여기 있었느냐,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걱정했잖아 라고 부모의 심정으로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첫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다 라고 그분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딪혀온 말씀,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한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마디로 거절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그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례하고 그죠? 버릇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번역본이 이렇게 여자여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기네라고 기나이라고 이렇게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존칭으로 왕후를 부를 때 사용하는 존칭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왕후님 이러진 않고 여성들을 높여서 부를 때 여사님 이렇게 존칭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사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여사님 이럴 때는 놀리면서 사용하는 거지 귀하게 존경하면서 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어머니를 높여서 기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이지만 마리아 역시 구원받아야 할 존귀한 신부, 존귀한 그 대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높여서 가장 귀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사님,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이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때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 뜻은 어느 정해진 시간, 어느 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복음 8장 20절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네, 아직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 잡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니까 잡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7장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때라는 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3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자신의 아들이 제자들도 데리고 왔고,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시간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엄마로서의 촉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적으로 드러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요청일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이렇게 요청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유년 시절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할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나 30세쯤 공생의 초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12살 때 그리고 30세 그 사이에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째 아들 예수님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 일을 하면서 성실히 집안의 가정의 필요를 채웠을 것입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 가지 집안 문제를 아들과 상의했겠지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리고 그 하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라고 명한 것은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어머니의 요청과 가족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셨던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요?
100%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정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지만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사정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더욱이 가난한 가정의 아들의 입장도 잘 아시고 또 아버지를 대신한 가장의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에 이 가장의 무게감도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고 실패하고 찌질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긍휼한 모습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내가 끝까지 AS 할게. 그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한결같은 우리를 마음으로 끝도 없이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늘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고 섬기는 그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와 나의 문제를 날마다 말씀드리시나요? 요청 안에서 문제이지 늘 우리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그분께 나아가 아뢰시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만남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의 건강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든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시면 해결책을 제공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이니 약 12통 이상의 물이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은 무엇인지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꽃을 씻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정결 예식이란 장로들의 전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현실에 적용하여 더 잘 지켜보겠다고 아주 세부적으로 많은 규례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입니다. 잘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묶여버리는, 자유함을 해쳐버리는 그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이죠. 성경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이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고 그렇게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 식사 전이나 외출하고 돌아와서 물을 바가지로 떠서 손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도 그 전통에 따라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용 그 항아리의 물은 많이 비어 있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엇이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느 통에 부어야 합니까? 포도주 통에 부어야 합니까? 아니면 손발 씻는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을 갖다 쏟아야 됩니까? 네. 그나마 해결하려면 포도주 통에 넣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음료로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통에 물을 채우라가 아니라 정결 예식통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 채워야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방법입니다. 바로 샘물에서 길러와야 이 샘물에서 길러와야 그 물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이죠. 샘물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이 샘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그것을 바꿔서 뭐라고 하죠? 8절 읽어봅시다. 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줬다라고 하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다.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모세도 출애굽 후 첫 번째 이적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런 기적이었죠. 엘리사의 첫 이적도 여리고에서 물을 바꾼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이적으로 샘물을 바꾸는 것은 언어적인 유의가 여기에 섞여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아까 뭐라고 했죠? 아이는 샘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히브리어 또 다른 뜻, 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샘물을 바꾸는 것은 곧 눈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언어적인 유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종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시각으로 세상의 물질과 풍요와 번영이 전부였던 시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시각으로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죠. 바로 정결 예식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식, 구약의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 정결케 된다는 그 시각에 매여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대체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은 손발의 더러움만 씻어주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보혈의 피입니다. 수많은 정결 예식, 수많은 제사, 수많은 그런 결례들을 지켰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불로 그 피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속죄를 받아 바로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포도주, 예수의 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떨어진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 포도주가 되었다면 대체 의미가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죠. 그래서 정결 예식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채우되 항아리 위 끝 부분 아기까지 채워서 다른 여지가 없도록 포도주 원액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롭고도 더 높은 법, 은혜의 법으로 대체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흘리신 당신의 피를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예식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정결 예식을 완성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아기까지 가득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 10절입니다. 뭐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네,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란 오래 저장하여 잘 정제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세마포 천으로 깨끗하게 걸은 포도주 원액으로 잘 정제된 이것이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에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이 혀의 감각이 둔해질 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질 낮은 포도주를 물과 섞어서 이렇게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게 통례인데 예수님이 베푸신 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오히려 처음 것보다 더 좋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극상품의 포도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흘릴 그 보배로운 피로 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당시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포도주 잔을 드시고는 뭐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포도주와 자신의 흘린 보혈을 이렇게 믹싱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감을 하는데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신부 값을 치르고 그 포도주 잔을 마지막 만찬에서 마신 이 제자들 그들과 피로써 언약을 맺었다.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겠다고 오케이 허락했다라는 그 혼인잔치에 담긴 의미입니다. 신부들과 정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만한 자들은 알아라. 기 있는 자들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성만찬 했지요.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마셨잖아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청혼을 수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정혼이 성사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죠? 아직도 나의 정체성이 흔들립니까? 나는 누구죠?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줄 만큼 아주 존귀한 신부라는 거죠. 애지중지하는. 그게 바로 유대의 혼인문화. 곧바로 신랑과 함께 살지는 않지요. 정혼했다고. 그리고 정혼한 상태에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납니다. 한 1년쯤 지나면 아버지가 이제 됐다 데려와라 라면 그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게 유대인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지금 거처를 마련하러 내가 하늘에 간다라고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약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정혼한 신부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 신랑을 기다려야죠. 그런데 빨리 안 오시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빨리 안 오시니까 더디 오시니까 한눈 팔거나 졸며 자며 세상에 눈이 돌아가서 다른 남자가 눈이 들어오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음녀입니다. 창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계속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한 신부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바쳐 신부 값을 샀는데 나랑 청혼한다고 결혼한다고 그 포도주도 마셨는데 한눈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래서 빨리 올 수가 없는 거죠. 오시면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정결한 처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이제 됐다 큐 사인하면 그때 신랑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녀들은 진노의 포도주로 이겨버리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갈망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일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연회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연회장 같은 사람이라면 그 잔치를 주도하는 아주 유력자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모르는 사람.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물도원 하인들처럼 열심히 주님이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단지 물을 포도주로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으로 나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으로 그분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첫 표적의 결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지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그 의미가 표적, 표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과 이적 그 자체의 놀라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이 가리키는 것, 그 이적이 뜻하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분이 구세주이시구나. 그렇게 제자들은 믿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연회장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인들처럼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필요할 때만 그분께 요청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은 첫 표적을 보고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